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와 억울한 일을 겪은 후 드디어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2년 전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을 믿기에 다른 성경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바울이 써서 보낸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마중 나왔는데 바울은 그들의 환대를 받았을 때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을 편안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나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온 후 시위대에 넘겨져서 감시하는 군인 한 사람이 붙은 가택연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머무르는 집에 초청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고발한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바울도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그들을 초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간절히 바라마지 않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전하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죄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증언했고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백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언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 자신으로서는 개인의 일신상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 전도 여행들과는 달리 매우 특이한 형편 중에 로마에 호송되어 왔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고 대답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문서를 통한 연락이나 사람을 통한 정보의 전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나 혹은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을 통해서나 도무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여행객을 통해 사적으로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거의 마지막 배였기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 연락을 하려고 했더라도 바울보다 빨리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로마의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한 것은 단지 외교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와 동방 간에는 종교적인 왕래가 있었고 바울이 연루된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인 율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소문은 당연히 로마까지 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른다고 한 것은 아무런 유죄 증거가 없는 바울의 상속권에 대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받았던 쓰라린 경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초대에 응해서 바울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직접 바울로부터 듣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 로마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다만 유대교의 많은 종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첫 사역의 문이 긍정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머무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하며 설명했습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먼저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지상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유대 민족주의적이고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서 구세주로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었으므로 그는 단지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설득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설득적인 설교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울의 숙소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왔지만 결국 믿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바울의 동족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고 동족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은 이렇듯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일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믿기 어려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매가 많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